두루마리와 어린 양. 1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했고 2장 3장에서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통칭을 얘기했습니다. 4장에 가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다. 너무나무나 찬란한 하나님이 통치, 임죄, 좌소, 주권 역사하는 거다. 너무너무 요한 입장에서는 로마가 너무나 힘이 세 보이고 또 로마의 통치 지배하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볼 때 기가 막힌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게 아니야. 로마 황제가 아무리 커도 전 세계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좌소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장에 오니까는 하늘 보좌에 두루마리라는 제목이 두루마기 어린 양. 1절 볼까요? 내가 보매 이제 거기서 또 내가 본 거예요. 보좌를 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다. 계속 보좌가 나왔죠. 그래서 4장 5장을 사실은 보좌로 보죠. 하나님의 보좌. 이에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다. 오른손은 권능이죠. 그죠? 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통치죠. 서 있는 게 아니죠. 임금 자리에 왕이 앉아 있지 서 있지 않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다. 안팎으로 썼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35장 15절에도 안팎으로 썼다. 성문에 안팎으로, 안으로 밖으로. 십계명도 안팎으로. 완벽하는 거죠. 여러분 빽빽하게 편지를 쓸 때 한쪽 면만 쓰지 않고 앞뒤면으로 가득 쓰면 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팎으로 썼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면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경에 한 재앙을 더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중요하죠. 안팎으로 완벽하게 썼다. 7인이다.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죠.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땅은 동서남북 4숫자. 사방의 숫자, 땅의 숫자. 3은 하늘의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님. 3의 하늘의 숫자. 그 하늘과 땅을 합하니까 7이잖아요. 7은 완벽,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성경 66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정경.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카메라 있죠. 잣대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몇 센치일까 모르죠. 자를 딱 재면 28.6cm입니다. 기준이라 이거죠. 기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이 표준이 되고 지표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끊임없는 인간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내 생각은 어떻고요? 내 마음은 어떻고? 네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잖아요. 7잇 그걸로 봉해에 있더라. 이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완벽하고 수정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렇죠?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완벽한 세상. 그래서 7일째 날을 안식을 하셨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천지 창조할 때 해, 달 만들 때 옆에서 계셨나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2절에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겨?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요즘에 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말씀이 뚫뚫뚫뚫뚫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쭉 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이 두루마리로요. 종이가 없었을 때잖아요. 1440년경에 인쇄술이 발달돼 1400년도니까 얼마나 인쇄술이 늦게 발달, 다 수작업으로 기록을 하고 양피지나 파피루스 얇은 것을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점점 최초의 원본은 없죠. 사본을 베껴 쓰고 사본을 베껴, 그래서 필사가들이라고 하고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신약에 눈만 뜨면 성경을 베꼈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우리는 후손에게 지금 뭘 물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후손들에게 계속 후세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후세를 너무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민첩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후세를 위하여 두루마리 책에 물려주려고 계속 사본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부터 성경이 기록됐던 말씀, 바울 사도님께서 13권을 쓴 편지들이 다 성경이 됐잖아요. 구약의 모세는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에 약 1400년경의 모세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게 보통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한 권에 1억씩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교부 시대만 해도 성경이 한 권에 1000만 원 정도 됐다래. 1000만 원. 몇 권 안 되니까. 지금은 성경이 하도 싸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책이 거기 하늘의 보좌도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의 보좌에. 성경이 구약 때부터 구약에 쭉 내려온 성경들이 베끼고 쓰니까는 틀렸을 것 같죠. 1947년에 어떤 목동이 양이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이스라엘은 다 굴이 있잖아요. 굴이 하도 많아요. 이굴 저굴 다니다가 돌을 하나씩 던져보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나올 거 아니야. 돌을 탁 던져, 양아 나와라. 양이 자 목소리 한대. 근데 어떤 굴에 들어가서 돌을 갖다 탁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 뭐야? 양이 나오든지 매 그래야 되는데 쨍그랑 그러니까 뭐 깨진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만한 항아리에 두루마리 이 성경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거예요. 1947년. 이야,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 아주 오래된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이 한두 권만 빼놓고 성경 전권이 구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하고 비교를 하니 1.1획도 틀리지 않고 거의 100%가 똑같아요. 놀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호하면 끝장이에요. 왜? 습도가 많아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곰팡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습기가 전혀 없어요. 습기가.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냉장고처럼.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날씨를. 누가? 환경을. 누가? 문화를. 다 하나님이. 놀랍고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근데 하늘에도 두루마리가 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합당하다. 목사가 목사다. 목사다워야 목사지. 권사면 권사냐. 권사다워야 권사지. 장로님은 장로님이야. 장로다워야 장로님. 합당해야 되거든요. 합당해야. 키가 어떻게 해요? 쫙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우리 또 요즘에는 전자키니까 번호를 넣어서 쫙 맞아야 돼요. 합당해야 열리죠.
그러니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없어. 예, 악시오스라고 그래요. 악시오스. 합당한 자격이죠. 그래서 3절에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우주를 다 통틀어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도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읽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봉이 돼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자꾸가 치어 있는 것처럼 인이 쳐졌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히듯이.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악시오스, 합당한 키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일곱인 완벽한 거죠. 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로마의 박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극심한 가운데 박해 중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뛸 수 없으니까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없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야 하나님이 간섭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로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바울 선생님이 양떼를 위하여 늘 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영혼을 사랑하면 애통하며 눈물이 있고, 나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환경과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웁니까? 나는 억울함 때문에 웁니까? 원망 불평해서 웁니까? 복음 때문에 웁니까? 분통해서 웁니까? 눈물이 흐르더라.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울면은 위로자가 있어요. 그죠?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다윗의 열매, 다윗의 이파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구약 다윗이에요.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늘 얘기를 하죠. 가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그죠? 셋의 길이냐. 이 두 줄기가 흘려요. 항상 성령의 줄기냐 세속의 줄기냐. 회색지대는 없어요. 두 줄기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다윗의 뿌리, 근원에. 그런데 그 뿌리 두루마기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뿌리가 누구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유다 자손을 다 12자손을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예언한 대로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구약 신약 합하니까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 딱 합하니까 봐요 24. 그래서 하늘나라는 24 장로가 나요. 24명의 장로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통칭해서 구원받는 으뜸에 통칭하는 것이 24 장로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근데 그게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자녀들을 쭉 축복하면서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의 너를 움켜쥔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니라. 규는 왕의 규를 얘기하죠.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의 뿌리로 누가 온다? 통치자가 온다. 유다의 뿌리로. 유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 유다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지팡이 다스리는 게 지팡이죠. 통치자, 지팡, 규가 그 발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러 그에게 모든 백성에게 복종하리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문을 열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중에 한 명,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로 고백을 했으니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고, 네 반석에 열쇠를 준대. 열면 닫고 닫으면 열차갑자.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인을 떼는 열쇠를 얘기하죠. 그 인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문에 정치를 잘해서 왔습니다. 천국에서 못 가더라고요. 키가 안 맞아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불교에서는 최고봉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젊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 세상 무엇을 다 갖다 대도 안 돼요. 안 열려요. 그 일곱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철커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호텔방에 가보면은 한 번은 호텔에 갔는데 키를 잃어버렸어요. 여행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호텔 통로에 청소하신 분에게 키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키를 갖다 대니 마스터 키죠. 대기만 하면 문마다 다 열려져. 청소하니까. 그 키는 다 번호 키가 아니에요. 그 키는 다 열려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다르고 우리의 종류가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사건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온윤상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저녁마다 우리가 하잖아요. 저녁 기도하는 분에게 목숨을 놓고 저도 기도합니다. 내가 어제 같은 새벽 예배했죠. 낮에 예배 드렸죠. 오후 내내 성경 공부했죠. 저녁에 기도했죠. 다 끝나니까 파김치가 됐어요. 내 몸이. 목숨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저녁에 기도하는 자에게 갑절에 배나 기억하여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기도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7시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2022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올해는 매달마다 성경 1독하는 요약 성경 1독씩에서 11독, 이제 12독 마지막 12독을 하는 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12독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기도. 모두 다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예수님이 그래 탁탁 열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보세요. 아무리 키도 안 맞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안 맞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신약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구약을 전부 가지고 와서 구약의 선지자는 망한다, 죽는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도끼 뿌리에 있다고 죽는다고 선포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 신약에 인수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수를 하잖아요. 구약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예수님이 구약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나는 오실 그분을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옛날에 결혼식 할 때 그 집에 갈 때 개나리 보침 지고
삼각산 올 때 막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또 옛날 결혼식에 보면 신랑이로다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리와는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짜다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영화를 보면 쫙 아름다운 배경, 멋진 강가, 카메라 앵글이 막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카메라가 좁혀지잖아요. 굉장한 광활한 산에서,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하나의 집을 가고 집 앞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어. 그 사람이 멀리 보이는데 가까이 그 사람의 얼굴이 쫙 앵글이 당겨지죠. 누구예요? 주인공이죠. 성경 전체에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린 양, 모든 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애굽 백성들을, 저주의 신들, 그들이 섬기던 신이 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싸그리 죽이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보름 동안 가지고 있던 어린 양을 죽여서 임박물 소스에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여야 돼. 다른 것 절대 안 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관계없이 전부 죽음이 넘어가요. 저주가 넘어가요. 어린 양, 그건 누구요? 예수의 피죠.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을 피잖아요. 다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뭐예요? 죽임당했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온 인류라요. 죽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이다. 어디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6절을 보여야지. 6절이요. 눈들이 있는데 6절이요. 6절. 에? 내가 또 보니, 내가 틀린 거예요? 6절이요. 엉뚱한데 왔다 갔다 하시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이 어린 양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계사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세계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국사로 봅니다. 성경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내가 축복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대.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일반 역사 세계사고 12장에 와서도 세계사예요. 세계사.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다 이쪽에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계사예요. 바울이 이 땅에 오셔서 골로새서나 고린도에서 뭐래, 헬란이나 야만이나 스구딘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헬란이나 야만이나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전부 세계사예요. 성경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레스 왕도 쓰시잖아요. 바로 왕도 쓰시잖아요. 벨사살 왕도 쓰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잖아요. 깡패 같은 왕도 김정은이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욥을 심판하고 욥이 그렇게 의인인데도 사탄 마귀를 통해서 쓰시잖아요. 저주를 때리고 가난을 줘보고 제대로 믿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를 왜 와요? 코로나 나쁜 균이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경성케 하고 깨어있게 하고 고난을 예측할 줄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사예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지건 어린 양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일찍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에게 7뿔은 완전 숫자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7뿔 권세, 능력을 얘기했죠.
번지도 아니도. 7눈, 완벽한 눈이죠. 그죠?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7영이라. 7뿔, 7눈, 7. 그러면서 또 나오죠.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여,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키를 악시오스, 합당하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답시다. 성도들의 기도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향이래. 향. 특히 방언 기도, 특히 합심해서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기도. 그래, 저녁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은 요만한 항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전부 영적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향을 하나님의 금 대접을 가져가서 하나님 보좌에 쏟으면, 어휴, 내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네. 호수교회구나. 응답해 주어라.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다니엘에 보니까 21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 온준상 선교사님 개인으로 얘기했더니 기도만 할수록 영안이 열려 천사들이 더 붙더래요. 더 붙더래요. 더 많이. 기도 많이 한 사람 천사가 많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막 병든 자들이 막 우쑥쑥 막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영의 기도하는 사람, 연합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향이에요. 향.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들. 저와 여러분의 검은고 향같이 아름다운 기도예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답시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여러분, 각 족속이라요. 각 족속. 믿는 자만이 아니에요. 각 족속, 각 방언, 나라 가운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땅에 왕노릇 하려다. 내가 또 봄에 들음의 보좌에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보시오, 기도 아닌가? 천사의 음성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숫자를 표현 못한 거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천만만 수많은 군사가,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쳐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단 땅에 완전히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저 보십시오.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가 더 많아. 어디가 보입니까? 이리 와라.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에서 영안이 쫙 열리니까 와, 그 수만 불말불명거가 어마어마하게 엘리사를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니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출타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만 천사.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계속 반복되죠. 능력과, 봐서요, 능력 나오죠. 부가 나오죠. 지혜가 나오죠. 힘이 나오죠. 전기가 나오죠. 영광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세워보세요. 7이에요. 7. 모든 게 7로 끝나요. 의도적으로. 어린 양이 능력, 부, 지혜, 힘, 전기, 영광, 찬송 받으시겠다. 7이잖아요. 7. 7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7가지. 하나님만이 완벽한 영광이에요. 우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윗이 역대상 29절에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심이 주의 것이다. 다 고백들이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아이를 갖자마자 여호와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보시죠.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찬송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완벽한 찬양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만에 돌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것을 여니까 얼마나 우리 아무리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 영의 기도하는 자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떠들인 하늘에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 안에 믿는 사람만 얘기합니까? 하늘 땅 아래 하늘 땅 아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꼭 그렇게 해요. 하늘 땅 아래 유형 무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우리는 보이는 3차원만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영원히 그분에게만 돌릴지어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오늘도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할 때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 진짜로 존귀와 영광 돌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아멘.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멋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내가 울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의 향을 올려 보냅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늘도 어린 양, 희생양,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디서 왔고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돌린다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교회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뺀질이처럼 말 안 듣고 모이자면 안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하고 아니죠.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두 가지 칭찬을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여기에서도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 대야만 열리니까. 예수 이름 대는 게 뭐예요? 교회 앞에 순종이죠. 보이는 교회 앞에, 보이는 목사 앞에, 보이는 교회 앞에 순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우리 호수교회가 2022년에 지금부터 준비하여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범사에 우리 인터넷에 드리는 모든 권사님들 가정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